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 레벌레이션. 보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것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숨겨버려요. 그러면 아기가 평생 가도 엄마 아빠를 몰라요. 만약에 그 아기 앞에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원숭이가 그냥 엄마인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애를 낳고 맨날 쳐다보잖아요. 그죠? 맨날 쳐다보고 까꿍거리고 맨날 애기가 눈을 뜨자 제일 많이 보는 게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신을 보여줘야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 같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인을 못해요. 절대자가 계시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그걸 부인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절대자, 그 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약 성경이 뭐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얘기가 구약 성경인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얘기가 있는가? 왜 구약 성경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떤 거를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다가 근데 종을 통해서 보이시고 종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때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종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다가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요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가 뭐냐면 만유가 하늘을 만유라 그래요. 하늘. 그리고 이 땅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은 만물.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요 만물이에요. 이게 만물. 천하 만물. 눈에 보이는 거를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만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예요. 근데 그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의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후사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유 하늘의 상속자가 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잘 모르죠.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죠. 빌어. 야,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초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오까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와, 그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항상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주는 흥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세게 전했으면 그냥 돌이 날라오는데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육체의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와, 고기잡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러면 나의 존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가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집은 어리어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거야. 나를 모르니까 교만하잖아요. 나를 모르니까 교만하고, 사람들이 막 싸워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저 사람 틀리다는 거야. 막 싸워요.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립니다. 저 사람 틀리고 나는 옳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싸울 일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뭘 싸워?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건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자기를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를 알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의를 세우면요, 이게 힘들어요. 나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나를 아니까 세 번째 뭐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가난과 질병이 끝났습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근데요, 제가 까먹어요. 와, 희한하죠? 제가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막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는데 무디야 끝났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저같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도 그냥 어쩔 때는 막 끙끙 앓고 있고, 그냥 아까는 마리아 목사님이 나보고 뭐 좀 먹으래요. 근데 먹으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뭘 먹냐고 지금 바쁜데. 그때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서 아이 아까 먹으라고 할 때 그냥 올 거.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만족국을 끓여주셔가지고 아유 그냥 아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요,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차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Jesus said, you go to whole world, preaching gospel, make disciple. 이게 바로 네 박자 신앙생활입니다. 네 박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자유한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으로 자유한 것도 중요한데, 자유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네 바퀴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바퀴 하나가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그러면은 교만하죠. 복음을 모르면 자유하지 못하고, 사명을 모르면, 지상 명령을 모르면 걔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에 능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일을 해야지, 일을. 그래서 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뉴베리 스피링하고 베가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죠. 겸손히 회개했죠. 복음으로 자유해서 날마다 선포하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돼. 일을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하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할 장소가 없네. 그래서 지금 뉴베리 스피링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바스토가 열렸습니다. 베가스가 열렸고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시고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까지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50개인데 그 일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저희가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일터만 있어 보세요. 지금 LA 언제라도 가보세요. 거기 일이 그냥 잘렸어 그냥.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내려가야 돼요. 웨스트의 장력에 사역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또 마스터 가면 또 사역 있죠. 열렸으니까 사역이 있는 거예요. 빅톱에 밤낮 일해도 끝나지 않죠. 빅톱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베리 스프링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베가스. 그래야 사역자들이 계속 전도하고 제자 삼고 사역자가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역자가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막 뜨거 불이 막 타게 불이 막 퍼지죠. 불이 막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데마다 50개 교회에 세워지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전도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LA 센터와 빅토베이 기도회집과 바스토와 유베리 스프링과 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옵니다. 주여